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살리기까지 쉬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상독의 임직원들이 우리 2달여 만에 처음 당신의 말씀 앞에 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100번 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명종이 울리죠. 일어날까 말까,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것도 판단과 결정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원을 뽑아야 할 것인가, 과연 이 사업 파트너를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삶이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교회도 중요하죠. 우리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의 많은 데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제가 상동에 와서 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그 민감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막 순간순간 밖에 판단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이 밀려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단어가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게 굉장히 모호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신부님이 2명의 수녀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른쪽에는 그 수석 수녀, 무뚝뚝하고 항상 신부님 괴롭히는 수석 수녀가 있고, 왼쪽에는 신참, 예쁘고 아리따운 신참 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 고개를 가고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차가 확 돌더래요, 오른쪽으로. 그때 무슨 말을 했냐?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갑자기 또 확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신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자위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상동교회도 앞으로도 건물과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고 시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으로 하면 결국 뭐만 나타나면요, 인간의 유익과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건 썩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상동의 건물, 또 상동의 사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7장 말씀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14절부터 24절인데 이 앞에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4절만 한번 읽을게요. 3절과 4절인데요.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4절인데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큰 물에 가서 놀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곧 명절 수막절도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 있으면 능력을 보여라 세상에 이제 나타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9절에 보면 그냥 갈릴리에 계시죠. 내 능력으로 증명해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만 드러나요? 자기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영광 받으러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명절의 중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헌신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근데 왜 놀랄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놀란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 가르침이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뭐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그를 모르는 거 아는데 그를 말한다는 거예요. 유식한 학풍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어느 수와 제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 선생님에 따르면, 누구에 따르면, 우리가 공자에 따르면, 맹자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항상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그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그 당시 글이었어요. 글과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는 누구에 대한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시는데 그 말에 정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출처가 없는데 그 말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인간이 내세우는 지식과 알미 무엇인지 그 본질이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냐?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어. 혹은 나 PhD 졸업했어. 나 누구 제자야. 혹은 나 무슨 이런 전문집 읽었어. 이렇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미국에만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학한 것도 아니까 정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걸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한마디면 저를 확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마디입니다. 나
토마스 그럼 제자야.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이 사람 토마스 그럼 제자라고 말해주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제자가 딱 2명인데 한국 제자가 2명인데 한 명 그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참 씁쓸했어요. 그 이제 논문을 많이 읽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논문을 평가할 때요.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냐.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참고 자료, 문헌들이 쫙 2페이지, 3페이지, 어떨 땐 5페이지 꽉 차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뭐가 정말 좋은 논문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논문으로 쳐줘요. 근데 저는 맨날 그 논문 심사하면서 다른 교수님과 싸워요. 이건 논문도 아니다. 이게 무슨 논문이냐, 짜증기지. 아니, 이 논문이 말하는 정말 논문이라는 것은 독창적으로 내가 꼭 말하라는 메시지와 말하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그 가치가 뭐야 도대체? 아무리 읽어보고 누가 말했다 레퍼런스 많지만 도대체 말하려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지혜죠. 이게 진짜 알미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는 줄 아십니까? 형제들이 예수께 요구했던 자기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 사람 알아. 내가 이러한 과정을 밟았어. 그래서 교회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무슨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10단계 하면 진짜 제자가 된 것처럼. 아니요. 제자가 된다는 것과 그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친다는 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나 10개 달 밟았어. 나 이만큼 다 공부했어. 그래서 저 사람과 달라라는 것이 목적이죠. 결국 그 목적이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정말 제가 수많은 논문을 읽었지만 그 유명한 사람 이야기하고 여러 인용 막 만들고 거기서 정말 좋은 논문을 거의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 지혜가 아니죠.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무도 안 읽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식이 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요.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아주 조금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왜 진짜냐? 딱 하나예요. 그건 인간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근데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어떻게 아냐? 열심히 공부해서요? 배워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실천해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 진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인지 사람이 말하는 내가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바로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증거되냐? 18절
거기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말하는 자의 영광과 유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에게만 받는 그 목적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거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정리가 중요하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교훈,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식과 차이가 뭡니까? 목적이에요. 인간의 교육은 스스로 말해요. 왜? 자기를 결국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훈은 철저하게, 1번 철저하게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종으로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부름받은 자로, 명령받은 자로 그 행하는 것에 집중하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드러나냐? 결국 나를 보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 영광을 보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맞지? 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심플해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인간적 베이스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결국 인간의 공로죠. 물론 세상적으로 이러한 학문은 필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게, 제가 이제 두 신학교에 있었는데, 에모리라는 학교하고 보스턴 칼리지에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마다 딱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 교육학자는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딱 배운 것은요, 공부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진짜 뼈를 깎는 지혜, 진짜 정말 그거지. 이 지혜는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개척하면서 저와 개척하는 목사님들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막 그럴 때, 그들 통해서 배울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요, 진정한 지혜는 그건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Born from the above. 즉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진짜 깨달음은요, 마치 빛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거지. 제가 말씀 준비할 때도요, 대부분 이렇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냥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물로, 위에서부터. 언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전자가 있죠.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르심대로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걸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누가 감히 사람에게 공로를 거기 얹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만 내세웠던 인간들이요, 그 은혜를 받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통에 자복하는 자가 되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상동을 통해서, 상동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도 동일합니다. 여기 돌이 보이시죠? 스크랜턴 선교사님, 전덕기 목사님, 이준 열사.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전덕기 목사님의 공통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분은 ELD 나오셨나요? 아주 수저셨고, 미국에. 한 분은 한국에서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천빈의 자손이었고.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으세요. 한국을 이끈 성각자였다는 것과 실천 신학자라는 겁니다. 이게 상동파가 다른 게요. 상동파들은 언제나 실천이 먼저였어요. 실천이. 두 분은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고요.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었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한민족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인간의 논리보다, 신학적인 사상보다, 정치적 판단보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선 먼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당시에 한국인들이 그 한일 운동을 하는 것에 굉장히 꺼려하였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한국인의 항일 운동을 막았습니다. 금지하였어요. 그럴 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더더욱 핍박받는 애국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일대로 나온 인재였지만 언제나 한 번도 인간적 지식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식과 배움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정동에 있어야 맞습니다. 거기는 자신의 지식을 알아줄 수 있고 같이 그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는 지성인들과 양반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동까지 일부러 오셨습니다. 지식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요새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일을 찾아온 거예요. 지식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찾아 이곳에 오신 거예요. 전덕기 목사님도 천민 출신의 종입니다. 정식으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닌 것도 아니세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왜 전덕기 목사님에게 몰렸을까요? 그에게 교훈을 얻으려 했을까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더 가난하고 어렵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너무 많이 일하셔서요. 왜?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껴있는 지식인들이 정말 배우신 김구 선생님보다 더 천빈의 아들 전덕기 목사님에게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다 붙은 거예요. 왜? 불의가 없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자기를 내세움이란 거기는 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을 통해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거예요. 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읽은 건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위에서 부름받은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뭘까요? 39절. 내게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들의 고통과 가난과 아픔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걸 다 자신의 것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로 구원 얻은 저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부르심은 얻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요,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그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인간에게 온 것이냐, 저 위에서 하나님께 온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배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The word became flesh.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지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 위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요? 일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더 낮은 곳으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를, 오늘 말씀에 예수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자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야, 네가 정말 우리가 너를 믿으려면 네 너를 스스로 증명해봐. 저기 높은 데 가서, 저기 예루살렘 가서 너를 증명해봐.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word became flesh. 그 방향은 언제나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어디로부터 왔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가 어떻게 하냐? 방향이 절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크랜토 선교사님처럼 전동이 아니라 상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처럼 관심이 배운 자들이 아닌 못 배운 자입니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이고요. 언제나 그 시대에 연약하고 힘든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부르시는 받은 자들이 인간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은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온 자들임을 증거하는 가장 명확한 증표라. 명확한 증표. 거기는 자기 자신을 스크랜턴 목사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배움과 지식을 자랑할 필요도 없거든요. 딱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 없거든요. 먹이는 것, 살리는 것, 고치는 것,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딱 이 일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판단합니다. 왜? 왜 여기 아직도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잖아요.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하신 겁니다.
왜? 그것이 당신이 부름받은 일이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폐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가 뭘까요? 공의.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만이 공의입니다. 의. 왜 예수가 가장 의로운가요?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영광이 없이, 자기 의가 없이 완벽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이 상동을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이 땅, 여기에 대한 건물과 또 3일 학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갈등하고 때론 반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자들에게 혹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먼저 알려주고 행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유익과 안 맞으면 바깥치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갖은 낮은 곳까지 와서 벌레보다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 어떤 공로 없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자연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구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히 알게 되는 선물이니까요. 반대로 역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역으로는. 여러분, 인간은 우둔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나를 나태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인간이 이게 알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한 말인지, 자기를 위한 말인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알아요. 그걸 들 때 인간은 다 알거든요. 거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말함인지, 그 속에 불의가 없는지, 어린 아이들도 그 수준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상동에 와서 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아마 제대로 행해보고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회의가 굉장히 필요해요.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의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유익 혹은 상동의 유익이 개입이 돼요. 우리가 때로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가 먼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전덕기 목사님처럼 부름 받은 자로 먼저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행해보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교훈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알게 하는 상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 스스로 말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자기 유익, 자기만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상동교회 모두가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 역사적인 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전덕기 목사님처럼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역사를 세우고 그 역사로 살고 그 역사의 교훈을 이 세대에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